지구는 표면인 지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멘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더 나가게 되면 핵이 있죠. 그렇게 지구는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은 10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이 멘틀이라는 그 바다와 같은 곳에 떠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서로 떠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동하다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에 화산이나 혹은 지진이나 지각변동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주 부딪혀요. 이걸 지질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불레고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불레고리. 이 불레고리에 속한 나라들이 주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이 두 판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두 판이 어느 판이냐면 해양판과 또 그리고 대륙판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여기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최근 들어 이 판이 유라시아판 지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라시아판 가운데 얼마 전에는 그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필리핀에서도 며칠 전에 아주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죠. 또 일본도 자주 막 흔들리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시아판 지역에는 안보나 무역 또 그리고 경제적인 불레고리가 집중되어 가지고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그 해양 세력과 또 대륙 세력이 서로 이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 미국과 또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그 미국과 그리고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 만나는 지역이 이게 대만이 될지 아니면 다시 여기 한반도가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지만은 두 판의 충돌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는데요. 그 전쟁 중에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거기에서 부딪히는 불레고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판이 어디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임진왜란도 그러한 것의 하나죠. 또 조선 말에 있었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러한 것들은 다 이게 해양 세력과 이게 대륙 세력이 이게 맞닥뜨려 가지고 부딪히는 그러한 전쟁 중에 하나였다. 하나의 어떤 패권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냐, 네가 세냐, 이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불레고리가 다시 여기서 타오르고 이 근처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륙 세력을 대표하는 이 중국, 거기에 러시아가 있죠.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이란이 거기에 합세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서쪽 그 우크라이나와 발트의 3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폴란드와 유럽 지역을 갖다가 손에 넣고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패권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냉전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제3국의 나라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냉전 시대의 공산진영은 모든 패권을 갖다가 차지해서 온 세상을 갖다가 자유가 아닌 억압과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과거 그 중세 이전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또 자꾸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2000년 전에 불의 고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했던 때. 그 지역이 바로 어디였었냐면 그 만나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에요. 지금도 거기가 굉장하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거기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페르시아의 그 유럽 정복 전쟁, 알렉산더가 했던 그러한 전쟁이죠. 페르시아가 또 유럽을 향해서 또 돌진했던 때도 있었죠. 페르시아의 전쟁. 그리고 로마의 정복 전쟁. 계속해서 두 판은 부딪혀 왔어요. 그리고 유럽판은 드디어 아시아판을 갖다가 삼켜버립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최고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다. 우리 신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월하고 너희들은 미개하니까 지배를 당해야 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전쟁에 패하면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노예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노예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곧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지배돼서 사는 국가의 종으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월감을 자꾸 심어줬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신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신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우월감, 이게 바로 여기에 출발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간의 뇌를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꾸 어떻게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누르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는 분노를 만들어내고요. 복수를 만들어내고요. 원한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역사 가운데서 마치 이게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뇌와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마치 DNA처럼 이게 전이 되고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고 계속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모라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누르고 해가지고 마치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 사랑이 없고 미움과 복수로 가득 찬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어떤 자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다 똑같아, 하나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미움을 끝내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이것만이 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만이 세상의 모든 미움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와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더 우리가 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그렇다고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둠이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중에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더니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닦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옥합을 꺼내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상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저런 것을 저렇게 천하게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비난 때문이었죠. 그가 비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녀에게 사랑이 많으면 나에게 그 사랑을 주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 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대항하고 예수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로마 총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히셨어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순절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일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형제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로 서로 나와서 함께 도우며 함께 세워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불의 고리였던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을 전한 겁니다. 이 불의 고리, 이 미움의 고리를 갖다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예루살렘의 기근이 크게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동안 서로 도우며 살았지만은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었어요. 당시 70년, 그러니까 우리 서기 70년이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었어요. 바울이 섬기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헌금해서 기근에 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그는 이 헌금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가교가 되는, 다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사랑의 가교. 그 일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바로 이방 교회들이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준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으셨음을 전하는 복음을 아시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구 끝이라고 여겼던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여겼던 저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버나 저 바다 끝에 어디에 가면은 바다가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당시의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봤기 때문에 바다 어딘가는 가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여겼죠. 그런데 그 바다 그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함을 느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꿈꿨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륙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우리나라 교회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다 내어서 헌신했어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그의 형이 타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타자기는 컴퓨터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대단하죠. 그런 회사예요. 그 형이 그에게 수익금의 전부를 그에게 다 선교금으로 다 보냈어요.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언더우드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수익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언더우드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연세대는, 지금의 연세대가 그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경신학교, 경신중고등학교도 그가 세웠어요. 남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는 세문안교회인데 거기도 그가 시작을 했어요. 숭동교회, 연동교회, 서교동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이외에 다른 선교사들도 들어와가지고 학교와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병원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 개척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인재들을 발굴해서 미국으로 선진 문물을 배우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게 그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에 엄청난 선교비를 갖다가 그래서 보낸 겁니다. 6.25 전쟁 후에도요. 미국 교회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이 살 수가 없었어요. 미국 교회의 원조예요. 미국이 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또 부재비로 이 땅에다가 다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쟁에서 피 흘린 이유이며 또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 교회, 이방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갖다가 도와서 서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하나인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맺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서는 한국과 미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국은 이것으로 묶여진 거예요. 동맹, 안보동맹, 그 이전에 복음동맹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동맹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맹이 맺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다면 이는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둘 하나만 묶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사랑으로 묶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는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걸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오지? 이걸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나에게 얼마나 줄 수 있어? 얼마나 유익이 돼?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말이에요. 나를 내어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용서를 해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용서했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너를 내려줘. 내 욕심을 하면 넘어집니다. 내 이익을 얻고자 하면 실패합니다. 나를 내어줍시다. 복음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내어서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통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성도가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사랑합시다. 불의 고리로 타오르게 하지 말고 사랑의 고리로 묶읍시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을 평화로 사랑으로 묶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수와 원한의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살 특공대들이 폭탄을 안고 길거리와 쇼핑센터로 뛰어듭니다. 9.11 테러처럼 건물을 폭파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북한에서는 핵가방을 무매지고 남한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겠다는 젊은이들이 6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해킹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고 무력화하고 돈을 탈취합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칼부림으로 이유 없이 또 결혼하지 않는다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서로 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으로 쏘고 죽입니다. 정말 우리는 미움만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묶으면 풀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묶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사명, 주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그 사명 이제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면서 주여 이제부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